안녕하세요. 지영은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밝히 아는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의 뜻을 아는 근본적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리고 66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입니다. 말씀 묵상이 아주 중요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지요. 오늘 아침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마가복음 13장 21절.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번 주간 한 주간은 내내 소묵시록, 작은 계시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 13장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거하고 순진한 거하고 조금 분명히 다르죠. 어떻게 보면 꽤 다릅니다. 순수한 거는 분명히 긍정적인 말이죠. 그런데 순진하다, 이거는 긍정적인 면만 있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 순진하다 또는 순진하다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쉽게 속일 수 있다, 이것도 뜻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에서 순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 그리고 악한 영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만히 봐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순진하기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물론 표현 자체가 그러신 건 아닌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동물이 어떤 상징을 주느냐, 어떤 의미를 상징하느냐, 그거는 문화권마다 조금은 다르긴 해도 뱀이라는 동물은 대개는 이제 부정적인 상징이 더 많을 거예요. 사람들이 또 무서워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그리고 유대 문화권에서 뱀은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그 처음 사람을 유혹한 게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악한 영이었으니까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뱀을 이제 끌어들여서 말씀하시면서까지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순결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분명히 거기에 지혜가 같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에서 중심적인 구절이 21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러분, 말세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미혹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내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말세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자처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흐름에서 꼭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그 이전 시대 그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류 역사를 보면 시대가 어지러울 때마다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내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다, 이렇게 자처하는 사람은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말세, 이 뜻이 말이죠. 이게 다음과 같아요. 기독교적으로 시대를 구분하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단순한 방법이 창세부터
종말까지 세 개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성부시대, 두 번째가 성자시대, 마지막 시대가 성령의 시대. 자, 성자시대는 명확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시던 기간이 바로 성자시대입니다. 그러면 창세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성부시대가 되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때부터가 성령시대,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 말세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성경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성령의 시대가 끝말자니까 세 개의 시대 중에서 제일 끄트머리 마지막 시대니까 그걸 가리켜서 말세라고 그래요. 그렇게 본다면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부터 지금까지가 계속 말세의 시간이 흐르는 중인 거죠. 사실은 이게 성경적인 정확한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사람이 제 아무리 길게 살아야 요즘은 수명이 연장됐다고 해도 그래도 80, 90, 사람이 100년 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이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한참 시간이 흘러서 야, 요즘 사는 세대가 말세요, 말세.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그 시대가 혼란스럽고 어려워질 때는 우리 인간의 정서로는 당연히 야, 이거 세상 끝나는 거 아니야?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럽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그냥 말세 이런 얘기를 쓰기도 하죠. 자, 아무튼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게 내가 그리스도다. 또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이런데 속으면 안 된다. 믿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는데 그 거짓 그리스도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요 점을 잘 이해해야 돼요. 22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이비들이 기적을 일으킵니까? 예,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일으킨다고 되어 있네요. 이 점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기적적인 현상이 있다. 그러면 무턱대고 믿으면 안 돼요. 기적적인 현상, 초자연적인 기적, 그거는 기준이 아닙니다. 사이비 그리고 사회를 해치는 그런 종교 집단도 그 안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메커니즘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신체와 정신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많이 살고 있는 사람 일상의 경험으로는 신체 구조 그리고 정신 구조의 얕은 단계 정도가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이지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깊은 정신의 작용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차원까지 충분히 작동하도록 그런 감성이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의 삶의 영역에서 보통 사람이 느끼기에는 야, 저런 기적이 다 있나?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는 종교신앙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마술사들이나 초자연적인 영역까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거를 무조건 보고 쫓아가는 것은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그분만이 기준입니다. 근데 그분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그분 말고 기적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든지 돈이나 명예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든지
또는 내 자신의 욕심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셔야 될 우리 마음 중심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땅히 예배를 받으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그 어떤 것이 들어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우리 인생 여정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 자리에 그리스도만이 계시게 하십시다. 또 우리가 걸어가는 삶에서 활동하는 모든 활동, 직장, 직업이나 사회활동 모든 것에 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자리에 계시게 합시다. 이것이 근본적인 축복이지요. 오늘 하루도 그런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될 그 자리,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될 그 자리에 그야말로 오직 주님만이 계시도록 우리의 분별력과 우리의 믿음의 헌신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하든지 꺾으려고 하고 타락시키려고 하는 악한 영의 공격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 중심 자리에 오직 주님만을 모시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